오늘은 광고가 좀 많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나 말씀만 잘 들어야겠다. 아이고 주여 하지 마시고. 여전도 회장님, 쑥 언제까지 키워야 돼요? 이번 주 부활주일에 떡을 하려고 합니다. 건강,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봄에 이 땅에서 나오는 것들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먹으면 우리 몸에 아주 유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건강을 잘 지키도록 이 땅에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줄 믿고 부활을 기뻐하면서 떡을 하려고 합니다. 쑥떡. 그래서 쑥이 필요한데요. 6kg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가 오고 막 이렇게 해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해도 돼요? 집사님? 토요일날 새벽까지. 쑥이 없어요. 그럼 저기 남쪽으로 좀 내려가셔서 쑥을 좀 키우셔야 되는데. 하여튼 쑥이 필요합니다. 쑥을 캐셔가지고 구역별로 캐셔도 좋고 지역별로 캐셔도 좋고 하여튼 뭐 쑥을 캐셔가지고 잘 다듬어 주셔가지고 토요일날 새벽까지 오늘 목요일이죠. 고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면서 쑥을 캐셔가지고 토요일날 새벽까지 우리 1층에 바구니를 놓을 테니까 거기에 십시일반으로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했는데 요만큼 있으면 얼마나 제가 당황스러울까요? 그렇죠? 저는 그거보다 바구니를 요만큼 놨는데 그 옆에 막 이만큼씩 쌓여가지고 제가 당황스럽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이종수 집사님이 건강검진 받으셨는데 위에 혹이 좀 보여서 그걸 이제 떼어내셨다고 해요. 정밀검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 길도 순적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약속한 목요일이잖아요. 오늘 금, 토, 주일 특세가 4일 남았어요. 저는 이 특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뭐 기도원이나 기도원에 가까이 계시는 목사님들 막 그냥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에게만 짧고 굵은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릇을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제한 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4일이 남았으나 3일이 지났는데 그냥 무덤덤하네. 이번에도 그냥 나한테는 은혜가 없나 보다. 아니에요. 지금 막 은혜를 받고 막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북돋워 주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일이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시간입니다. 누구보다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잡히시는 날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하시는 날입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좀 헤아려져요.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난당하시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명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구원의 사역들을 이미 계획하시고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나만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혼자 감당해야 되고 혼자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저는 그게 이제 제 마음에 막 느껴져요. 그게 느껴져요. 그 잡히시던 날 밤 되어진 일들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우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또 마지막 설교가, 고별 설교가 그 시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라 하신 일이 있어요. 7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12절에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아멘. 지금 이 되어지는 상황이 우리가 좀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어린 아기 새끼를 가지고 오는 방법이 어땠어요? 그냥 가서 매어있는 아기 새끼를 풀어서 가져와라. 누가 너 그거 왜 풀어가는 건데? 당신 뭔데? 막 이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 선포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는 자리도 똑같아요. 제자들에게 상식에는 안 맞아요. 아니, 지나가는 사람 쫓아가가지고 우리가 먹을 연회 장소가 어디요? 이렇게 물어보면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불가능해 보이고 상식이 안 맞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렇게 동일한 방식을 통해서 계속 일하고 계실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원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원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시는 동안에 계속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고난당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실 때 하셨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방식이 뭐라고요? 나귀를 풀러오는 것과 그냥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 쫓아가서 우리가 머물 곳이 어디냐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그 다락방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정말로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응답받은 거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 말씀 이렇게 선포할까요?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1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 순종하는 제자들, 그 자기의 생각에 골몰하지 않고 그 생각을 주님께
쪼개고 반납한 제자들, 깨뜨린 제자들, 그 느낌과 감정, 입장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 굴복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다락방에 가게 되죠. 그리고 그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주님께서 감사 기도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감사 기도하시기 전에 뭘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얘기하시고, 감사 기도하신 다음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젖먹이와 어린아이와 같은 그 온전하지 않은 그 기도를, 옹알이 같은 기도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그 기도를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 하나님의 나라의 이 원리는 예수님께서 의외로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선포할까요?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각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보십시오. 오병이어 사건도 동일하게 예루살렘 입성하는 사건과 최후의 만찬을 하나님 앞에 나누는 장면하고 똑같은 이야기의 원리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실 때 2가지를 반드시 하셨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감사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축사가 원어로는 감사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선포를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하세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경험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해요. 그리고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라고, 불가능하다라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뭐해요? 받아들여요. 그것을 붙잡아 버렸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매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다시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모여 앉으면 뭐합니까? 먹을 게 없는데 불가능하다고요 라고 고집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이거 불가능한데요? 이거 먹을 거 사오지 않고는 먹을 것을 사올 곳도 없고
또 사오지 않고는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건 현실적으로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으나 다시 예수님이 기회를 주셨고 그 예수님이 기회를 주신 자리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한 50명씩 앉히라라고 하신 대로 먹을 게 지금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귀에 들리는 것도 없어요. 와, 저기 떡이 오고 있다.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현실은 여전히 똑같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50명씩 나누어서 앉혔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뭘 순종하는 것입니까? 순종의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다 순종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순종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들아,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예, 아버지, 제가 가서 일할게요. 그래 놓고 큰아들을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 가기 싫다고요. 바쁘다고요. 나 얼마나 지금 뭐 약속이 있고 그렇다고요. 갈 수 없는 이유가 너무 있다고요. 이렇게 고집하고 말했으나 결국 그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입니까? 둘째 아들이 따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이 비유는요, 다른 성경에는 첫째 아들이 안 간다고 했다가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둘째 아들은 간다고 그랬다가 안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가 중요하고 장자가 중요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었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한다 하고 안 하는 것은 안 하는 거고, 안 한다고 했다가 하는 것은 한 거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다 잘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 5천 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역사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왕으로서 인정받는 역사는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죠. 그게 뭡니까? 그 포도주를 주시며 내 피다. 너희가 먹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 내 몸이다.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그 포도주와 떡을 떼며 내가 그것을 먹을 때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에 가면 천주교도 성만찬을 합니다. 근데 천주교의 성만찬은 우리가 하고 있는 성만찬과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면 천주교는요, 우리가 그 떡을 뗄 때 그 포도주를 마실 때 그것이 내 목을 꿀꺽하고 넘어갈 때 그것이 정말로 내 피가 되고 정말로 그게 내 살이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성만찬을 해요. 저는 그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로 그게 피가 된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로?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피가, 예수님의 피가 내 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의 떡이 내 몸에 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게 무슨 의미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말로 꿀꺽 넘어갈 때 피가 되는, 그걸 정말로 그렇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어요. 근데 그렇게 믿는 그 믿음의 방향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좋은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다 보니 그 기념이 흐려져 버리고 있어요, 지금. 그 성만찬이 우리가 그냥 교회에 있는 성례전과 같은, 교회의 의전과 같이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다 순종하지 않더라도 순종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본보여 주신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감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주님, 내 시간의 주인이 제가 아닙니다. 제가 제 인생을 계획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함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 제가 아둥바둥 여기까지 모았지만 주님, 이 물질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니까 후 하고 바람을 불면 날아가는 겨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게 막 아둥바둥 하다 보면 뭔가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분명히 잘 했는데, 잘 됐는데, 이렇게 되면 결실이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엉뚱한 게 열려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전에는 또 잘 했었는데, 결정적일 때 그게 잘 안 되는 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때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게 되어 있는 것을 열매로 거두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한번 잘 유심히 보십시오. 내가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망각해서 그렇지,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담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평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내가 돈을 아둥바둥 모으면 통장에 뭔가 좀 돈이 모여 있어야 되는데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정확하시면, 이건 내 얘기면 아멘 하십시오. 이거 내가 아둥바둥 해가지고 좀 모인 줄 알고 어느 날 통장을 딱 봤는데 모인 게 없어요. 다 모여 있으세요? 할렐루야. 어떤 경우는 내가 별로 모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시고 이렇게 지켜주셔서 그게 모여 있는 것을 열매로 보지 않습니까? 이건 좀 아멘이 있으시네요. 정말 그래요. 내가 아둥바둥 한다고 모여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지켜주셔야, 막아주셔야 모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켜주시고 막아주셔야 그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일인데 열매가 있어요. 누가 열매 맺으신 거예요? 성령님이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었던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아멘 하라고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래도 아멘 해야지, 목사님 하신 말씀이니까 아멘, 아멘. 그 믿음의 선포를 주님께서 열매로 맺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셔요.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오병이어의 그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의 삶은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앞에 순종함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감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을 책임지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분야들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열매를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우리에게 증명시켜 주시는 거예요.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짐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고집하고 있는 자리가 어디에 있으세요? 내가 감사 기도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고 있는 우리 연약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본보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에 그 되어진 상황들은요, 그 많은 하객들이 있었지만 누구만 알았어요? 그 놀라운 신비는 누구만 알았어요? 하인들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하객들이 있었지만 하객들은 모르고 누구만 알았어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던, 그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회당장에게 갖다 주었던 누구만 알았어요? 하인들만 안 거예요. 그 하인들 어떻게 했어요? 순종의 태도를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갖다 떠다 주라고 명령하시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그 기도에 동참했던 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하인과 같이 부르고 계세요.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내 심령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내가 보기에는 이거 부족하고 저거 못하고 저거 못마땅한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고집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입을 열어 선포하고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시고 우리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 내가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입을 열어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지 말씀을 읽어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답답해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아둥바둥 버티며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지 않고는 이거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거듭 순종의 기회를 주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순종함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임함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인내하게 하여 주십시오. 소망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 우리 우영민 집사님, 하나님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고 치료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친히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종수 집사님,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후유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역사와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굴복하며 간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